주일마다 예수 알기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6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랬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합니까? 아멘이세요? 네, 저도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아는데 예수는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 나의 구원자로만 안다면, 그것이 예수에 대해 아는 것 전부라면 우리는 어린아이의 신앙의 수준에서 더 성장하지 못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것을 아는 것은 신앙의 출발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안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어떤 말들을 남기셨는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지금도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등등에 대해서 깊이 아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를 알면 알수록 예수를 닮아가게 되고요, 예수를 알면 알수록 예수님이 참으로 인정하시고 쓰시는 백성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그러한 백성, 그러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향한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예수를 거기 말씀 보시면 예수를 알지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능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낼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모른대요.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를 아는 것과 예수님이 나를 아는 것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그분의 이름을 안다는 게 아니고 그분의 인격을 알고 그분과 인격적 관계를 맺고 그분의 뜻을 다 수용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예수를 아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5번 예수 알기 시리즈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기억나는 것도 있으실 테고 잊혀진 것도 있으신 줄 알아요. 예수 알기 시리즈 하는데 다 잊어버리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6번째 시간인데 아주 짧게 리마인드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예수 알기 첫 번째 시간, 예수의 세례받으심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세례받으심은 3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뭡니까? 예수의 세례받으심이 뭘 의미한다고 그랬습니까? 전환점, 또 십자가, 영광, 기억나세요? 사생애에서 공생애로의 전환.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받으면 이제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삶이 완전히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완전히 전환되어야 된다. 기억나시죠? 이 전환이 안 이루어진 사람은 예수 외적으로 세례를 받았어도 진짜 예수를 만난 게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환이 이루어진 사람은 십자가의 길을 걷겠죠. 그럼 그 길은 영광의 길이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예수 알기, 예수의 시험 받으심에 대해 말씀드렸죠. 시험은 언제 오는가? 세례 받고 나서 바로 온다. 예수 믿기 시작하면 그 길로부터 시험은 계속 다가온다. 어디서 오는가? 교회 안에서도 오고 교회 밖에서도 온다. 어디서나 온다. 시험의 목적이 뭔가? 사탄이 시험하는 목적이 뭔가? 십자가의 길을 걷지 말라는 시험이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 왜 그 모양 그 꼴로 사냐?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살라는 것이다. 돌떡 만들어 먹고 높은 데 뛰어내려서 하나님께서 받쳐줄 테니까 막 다 하라는 것이지요. 세상 영광 다 누리라는 거예요. 시험을 이기는 길은 기록된 말씀과 기도의 영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예수 알기에 빛이 비쳤도다. 기억나실 거예요. 예수님은 흑암에 앉은 백성들, 사망의 그늘에 앉은 백성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그래서 그 생명의 빛을 경험한 사람들은 물고기 낚는 어부의 인생이 아니라 못 낚는 어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를 하나님 바라신다. 그러한 삶, 사역을 위해서 킬링이 아니라 힐링의 삶. 힐링은 말씀이 가르쳐지고 배우고 복음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힐링이 일어난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번째 시간 복 있는 사람, 팔복 말씀드렸죠. 빌딩 가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고 대통령이 복 있는 자이기보다 천국 소유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예수 성품 닮은 사람, 온유, 긍휼, 화평, 의를 추구하는 사람, 이 세상의 성공에 목말라 하기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그래서 죄에 애통해하고
마음이 깨끗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 지난주 온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죠. 들린 대로 살지 말고 어떻게 살라고 그랬습니까? 의도하신 대로 살라. 악한 대로 살지 말고 어떻게 살라고 그랬어요? 선한 대로 살아라. 이전 모습대로 살지 말고 어떻게 살아라? 변한 대로 살아라. 네. 여러분, 이 5가지 지금 예수 알기 시리즈 통해서 이걸 그냥 이쪽 듣고 이렇게 흘려보내지 마시고 계속 이렇게 머릿속으로 리마인드를 좀 해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셨지, 또 그런 말씀도 하셨지, 이 사람이 복 있다고 그랬지, 그런데 세상 복 쫓아가고 있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걸 삶에서 계속 체크하고 체크할 때 예수를 진짜 아는 사람 되는 것이죠. 오늘 6번째, 오늘 6장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절로 4절 읽었는데요, 1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수 믿는 사람은 의를 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행하는 그 의가 사람들 앞에 보이거나 그런 의가 되지 않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그 예로 첫 번째로 여러분 게 구제, 두 번째 기도, 세 번째가 금식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금식은 다음 주에 좀 살펴보고요. 오늘은 구제. 여러분, 구제가 무슨 뜻입니까? 구제? 구할구 구할제입니다. 이제 구해내는 것, 도움을 줘서 구해내는 것. 이 부분 주님이 정말 우리가 어떤 구제의 모습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좀 한번 오늘 살펴보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를 참되게 아는 사람은 구제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동기를 점검하라입니다. 뭘 점검하라? 동기를 점검하라. 1절 다시 보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너희 의는 의에다가 구제 넣으면 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구제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뜻입니다. 여러분, 주의하라 그 앞에 수식어가 2개가 붙어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이 2가지를 조심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2가지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요? 문제일까요?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더 문제입니까? 그들 앞에서 구제하는 게 더 문제입니까? 아니면 둘 다가 문제입니까? 둘 다가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앞장 한 장만 넘겨보세요.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5장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빛을 누구 앞에 비치게 하래요? 사람 앞에. 이 빛이 뭐예요? 착한 행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 착한 행실을 뭐하고? 보고 그랬어요. 안 보여주는데 어떻게 착한 행실을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들 앞에서 빛을, 착한 행실을 보여줘서 그거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래요. 그럼 이 말씀과 오늘 본문과 조금 이렇게 안 맞잖아요. 그러면 오늘 본문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구제를 행하는 것을 주의하라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구제의 동기를 조심하라라는 것이죠. 사람 앞에 불가피하게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러나 동기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동기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구제를 했는가라는 거죠. 너희 의를 행했는가. 사람 앞에 보이려고 구제하는 거 안 되죠. 그들 앞에서 자신의 구제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구제하는 것, 잘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제할 때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은 동기가 순수해야 돼요. 구제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구제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구제를 내가 지금 하고 있는가, 이걸 제일 먼저 체크하셔야 돼요. 요즘 시대를 외모 지상주의 시대라고 그럽니다. 영어로 루키즘. 보다가 룩이잖아요. 룩. 그다음 ISM. 그래서 루키즘. 얼굴 생김새로 사람 판단하는 시대. 요즘 시대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아름다워 보이고 싶고 이렇게 괜찮게 보이고 싶어 하는 건 본능이죠.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외모로 사람을 다 판단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만 늘 생각하고 그들 앞에 좋게 보이려고 행동하는 것, 이게 문제죠.
이게 외모 지상주의가 우리를 겉만 중요시하게끔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질 나쁜 건 용서가 가능하지만 얼굴 못생긴 건 용서가 안 된다. 성질 나쁜 것이 혼자 감당하면 그만이지만 얼굴 못생기면 사람들 앞에서 전문 용어가 있거든요. 쪽팔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루키즘 시대를 아주 그냥 잘 보여주는 슬픈 고백이에요. 여러분 요즘 외모 지상주의가 진짜 팽배해요, 진짜로. 그래서 한국에 자주 가끔 나가시는 분들은 얼굴 구분이 안 된다. 다 똑같아서 한 원장님 밑에서 그렇게 다 관리받아가지고. 여러분 신조가 생겼어요. 유미무죄, 무미유죄. 무슨 말인가요? 처음 들어보시죠? 여러분 이 말은 들어보셨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여러분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 유전, 돈 있으면 무죄이지만 무전, 돈 없으면 유죄. 그래서 돈 있는 사람 죄 짓고도 다 법망 피해간다. 이거 아니겠어요? 근데 돈 없는 사람은 여기 얽혀가지고서 더 죄를 받고. 근데 요즘 생겨난 게 뭐냐면 유미무죄, 무미유죄. 예쁘면 무죄, 못생기면 유죄. 참 가슴 아픈 말이에요. 여러분 왜 외모지상주의 루키즘을 경계해야 될까요? 이게 신앙으로 끌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루키즘, 그게 뭡니까? 내 신앙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볼까? 여기에 온통 신경 쓰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이게 온통 저게요.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예배하는 모습도 그렇고 모든 게 다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대단히. 예수님의 1절 말씀이 그거예요. 그렇게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주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는요, 이웃을 향하여 마음의 창을 여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 놓으세요. 구제가 뭐라고요? 이웃을 향하여서 마음의 창을 여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쓴다. 이거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못마땅해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구제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체다카인데, 이 체다카가 원래 정의라는 뜻이에요. 그건 동의어입니다. 구제 이꼬르 정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구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단순히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덜 가진 사람에게 베푸는 선행, 이렇게 안 본 거예요. 구제는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정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행해야 될 의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수입의 10%를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떼어놓고요, 결혼식이나 절기, 이웃에 있을 때 가난한 사람을 다 초청해요. 그래서 함께 식사를 제공합니다. 이걸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또 이웃의 구제를 위한 또 돈을 또 빼놓고, 그 11조와 나눔이 거룩한 습관이 되도록 어려서부터 이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기억, 거룩한 습관이 자녀들이 배도록 하는 것, 이게 유태인의 자녀 교육인데요. 이 아름다운 전통, 이 구제의 이 아름다운 이 모습이 변질된 거예요. 예수님 그 모습, 그 당시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들 이렇게 구제하는 것, 하나님께 좋은 전통 어떻게 변한 줄 아니? 하면서 하시는 게 이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있구나, 그들 앞에서 하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고아원에서 가장 상처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금배지 달고 와서 1년에 딱 한 번 와가지고서 박스 쫙 쌓아놓고서 사진 딱 찍는 거, 제일 상처받는다고요. 왜 찍을까요? 나 이렇게 이들에게 관심 많고 예민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죠. 진짜 봉사자는 어떻습니까? 1년에 한 번 오지 않습니다. 자주 와서 놀아주고 마음을 나눠주는 것이죠. 구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 마음의 창을 여는 것이죠. 열리지 않고 하는 구제는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 작지만 마음이 담긴 선물을 전해주고 전해받고 편지도 오고 가고, 이것이 진정한 이웃을 향한 마음의 창을 여는 구제가 아닐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나를 아는, 예수를 아는 제자들, 너희는 구제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막 드러내려고 하지 말아라. 그거 조심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의 첫 번째는 나의 동기를 점검하라, 살펴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예수를 참되게 하는 사람 구제할 때 어떻게 할까요? 나팔 조심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나팔을 조심하라입니다. 여러분 2절 한번 보실까요? 2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절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기록에 의하면요, 당시 회당과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죠, 또 성전 그 구석진 곳에서 작은 방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방은 입구가 두 개입니다. 그 방의 이름이 The Chamber of the Silent인데 침묵자의 방이라는 방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입구가 두 개예요. 그게 바로 구제하는 방인데, 한쪽 입구는 구제하고 싶은 사람이 들어가는 방, 또 한쪽은 구제 받고 싶은 사람이 들어가는 방입니다. 그래서 구제하고 싶은 사람이 내가 뭐 나눠주고 싶은 게 있으면 글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지고. 그래서 거기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구제가 필요해요. 그러면 그 이쪽으로 들어가서 봐서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 그것만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놓고 갔는지도 모르고 누가 가지고 갔는지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죠? 그런데 이 당시 외식하는 사람의 대표자가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구제를 은밀하게 할 수 있었는데 이들은 어떻게 했는 거 아니? 오늘 보면 2절에 뭐라고 그래요? 나팔을 불었대요. 어디서요? 2절 보세요. 회당과 어디에서? 거리에서. 회당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에요. 나팔을 왜 불었는가? 이런 의미입니다. 나팔을 불면은 이제 구제 나팔인 거예요. 그들만의 신호. 그러면 이제 돈 필요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나팔을 부는가?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균등하게 규제받을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말이 좋죠. 사람들이 모일 때까지 계속 나팔을 불었다고 그래요. 많이 모일 때까지. 그리고 나눠줬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외식하는 자라고 불러요. 오늘 2절에 뭐라고 해요?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그랬죠. 외식하는다라는 이 말의 뜻이 그 가면을 쓰다, 연기하다라는 뜻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거죠. 겉으로는 선하게 이렇게 베풀고 도움을 주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목적, 즉 내 의의를 사람 앞에 드러내기 위함인 것이죠. 여러분, 외식하는 사람들이 나팔 부르는 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함일까요? 아닙니다. 2절 보세요. 사람에게서 영광 받으려고 함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2절에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 불지 말라. 왜 나팔 부는가? 영광 받으려고요. 나는 이렇게 구제를 많이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 뭐라고 했는고 하니 2절 하반부에 보면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뭐 했대요? 받았느니라. 이 받았다라는 말이 그 상거래 용어인데요. 완전 지불 끝났다 이 뜻입니다. 지불이 완전 끝났다. 근데 여러분 1절 끝에 보세요. 1절 끝에도 거의 비슷한 말씀 나오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뭘 받지 못한다? 상을 받지 못한다. 즉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구제는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지불 끝, 이제 없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 그래서 우리의 구제가 외식하는 자의 구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팔 부는 구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영광을 바라고 하는 구제가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될 줄 압니다. 예수를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외식하는 자가 아니다. 속과 겉이 동일한 사람이다. 잊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의 구제가 외식하는 자의 구제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살펴드립니다. 어떻게 구제해야 되는가? 세 번째는요, 은밀히 구제하라입니다. 은밀히 구제하라. 여러분 3절 한번 보시겠어요? 3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절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4절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일할 때 양손 가지고 일하십니까? 아니면 한 손 집어넣고 한 손만 가지고 일하십니까? 두 손으로 다 하죠.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를 수가 없습니다. 항상 뭘 들어도 같이 드니까, 이렇게 항상 같이 따라다니니까. 그렇다면 3절이 무슨 말일까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구제했느냐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제했다는 사실조차 아예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의식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을, 구제했던 그 모든 것을 다 지워버려라라는 거예요. 지워버려라. 내가 했으니까 알매도 불구하고 다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의 최후의 심판 장면 아니겠어요? 그때 보면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딱 둘로 나눈대요. 오른편, 왼편. 뭐로 나눕니까? 오른편엔 양, 왼편에는 염소. 그런데 이 두 양과 염소의 큰 차이가 뭐냐면 그 구제하는 모습에서 큰 차이가 나요. 심각한 건 뭐냐면 양들은 영생에 들어갔지만 염소는 영벌, 지옥에 들어갔다는 사실이에요. 거기 보면 양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양들에게 얘기하니까 양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기억 없는데요. 전혀 그런 기억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요. 작은 자, 소자, 연약한 자에게 한 게 내게 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쪽으로 염소에게는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요. 예수님이 그 염소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왼편에 있는 염소에게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을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염소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언제 안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양들은 전혀 한 기억이 없다고 그러는데 염소는 뭐 다 내가 이렇게 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결론이래요. 양들은 영생에 들어가라. 염소는 어디 가라고요? 영벌에 들어가라 그래요. 주목하시기 바라요. 구제에 대한 태도가 영생, 영벌 나눴어요.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제 잘하면 천국 가고 구제 잘못하면 지옥 간다는 말일까요? 아니죠.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구제의 모습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제의 모습이 염소와 같다라는 거예요. 염소와 같다. 정말 구원받는 사람은요, 구제와 선행 다 잊어버려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몰라요. 그냥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좋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넘쳐서 그냥 흘러나와서 하는 거예요. 흘러나와서. 왜? 구원받은 사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는 루키즘 신앙이랑 뭐 별 상관없어요. 그건 뭐 사람이 보든 말든 왜? 주님과만 늘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세요. 4절에 참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래요. 여러분, 그 구제에서 중요한 원리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기억하면 하나님은 잊어버리신다. 내가 잊어버리면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냥 다 잊어버리세요. 내가 무슨 일 했지? 이렇게.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잖아요. 뭐 이러면 이제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앞에 선행한 거 기억하고 계세요? 오늘로부터 싹 지워버리시기 바라요. 나는 착한 일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구제한 거 기억나지 않습니다. 내가 기억하지 않으면 주님이 다 기억해 주세요.
이게 예수를 아는 사람이에요. 구제하는 건 성도가 행할 의로운 모습이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예수를 아는 사람은 구제할 때 그 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첫째, 선한 동기를 가지고 구제하라라는 것이죠.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절대 구제하지 말아라.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구제하라. 두 번째, 나팔 불지 말아라. 나팔 불지 말아라. 사람에게 알게 하지 말아라. 침묵하며 하라. 셋째, 은밀히 구제하라. 구제하고 나서 다 지워버려라. 하나님이 다 기억하실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아는 제자들의 구제 원리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일평생 구제하실 때에 이 말씀 기억하셔서 주를 아는 자의 참된 구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삶을 한번 돌아보실까요? 나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이었나요? 아니면 주님 앞에 주님의 시선을 더 의식하며 행했던 신앙이었나요? 말씀 기억하면서 도전하는 것 붙들고 또 우리의 바른 구제의 삶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를 참되게 아는 사람 모습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그저 사람 눈 의식하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구제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 주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소리 소문 없이 나도 기억하지 않을 그런 구제의 아름다운 모습을 행할 수 있는 우리 새노래 식구들, 새노래 우리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기가 선하게 하소서. 항상 마땅히 의를 행할 때 우리의 의로운 행동 자체가 구제가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구제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구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외식적인 태도, 가면 쓰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 구제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구제는 주는 것인데 오히려 내가 영광을 받으려 하는 목적을 가지고 구제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미 다 상 받아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라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영벌에 들어가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구제가 단순한 것 같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가 여실히 드러난 것을 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행동 하나하나가 정말 구원받은 자의 모습인가? 내가 구원받은 자라면 아버지 하나님 구제의 모습에서도 구원받는 자의 모습이 나타날 터인데 참되고 아름답게 구제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윤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쁘게 상 주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밀하게 하게 하옵소서.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 모르게 정말 기억에서조차 다 지워서 전혀 진짜로 기억나지 않도록, 기억이 선명한데 안 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다 지워버리고, 그 양들이 주님 앞에 고백했던 언제 우리가 그리하였습니까? 라고 정말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그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아는 사람 마땅히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구제할 때에 우리의 행위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들 앞에서 하는 구제의 의로운 행위가 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동기가 선하게 하옵소서. 구제는 상대방을 향해서 내 마음의 창을 여는 것인데 마음의 창도 열지 않고 그저 나의 의로움만 드러내려고 하는 정말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구제, 의로운 행위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팔 불면서 의를 행하지 말게 하소서.
소리 소문 없이 구제하게 하시고 은밀하게 구제하게 하셔서 하나님만이 기억하시고 알아주시고 나중에 상 주시는 축복에 우리의 섬김과 나눔이 되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주께서 기억하시되 우리가 기억하면 주님이 기억하지 않으심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주님 심판 때에 염소의 자리에 서지 말게 하시고 양의 무리 가운데 들어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축복의 나라에 들어가라라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새노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되게 예수를 알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구제를 일평생 행하며 사는 우리 모든 식구 되길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